일반인들은요, 결단이 느려요. 포기가 빠릅니다. 그런데 성공자들은 결단이 빨라요. 포기가 느려요. 거꾸로 보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다시 로쿠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LP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LP요? 예. LP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레코더판이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제가 TV를 보는데요. TV 평소에는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보는데 오락 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데 사회자가 여러분 몸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래된 신세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말은 이거 숨기거나 바꾸거나 다르게 할 수 있지만은 비언어적인 요소는 숨길 방법이 없거든요.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자, LP 하면은 이 레코더판 떠오르는 거 뭐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당연합니다만은 LP는 레코더판이기도 하지만서도 LP는 라이프 퍼포즈, 삶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치들은 당신의 LP는 뭡니까? 코칭을 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퍼포즈, 그죠?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모든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제가 보건대는요, 이 두 글자, 한 단어로 표현될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들 행복한 삶을 추구를 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데도 뭔가 자신의 미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어떤 삶이라고 하느냐면은 충만한 삶이라고 해요. 예. 물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행복한 삶을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행복하면은 어떨까요? 행복하면 무엇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예. 다들 여러분들 행복하면은 뭐가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두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가 더 행복할까요? 어른들이 더 행복할까요? 아이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른이 더 행복하다라는 그 대답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더 행복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더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걱정이 없어서 그렇다. 엄마가 다 해줘서 그렇다. 꿈이 있어서 그렇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한대요. 가지고 있는 것에. 옛날에 인터넷에서 이런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시인데요. 학교에 가면 놀 친구가 있어 좋다. 집에 오면 반겨주는 엄마가 있어 좋다. 냉장고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 좋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예, 참 그걸 보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참 슬픈 이름입니다. 어찌 보면은. 살아있을 때는 그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죽었어야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슬픈 이름이라 그랬어요.
저도 누군가의 아버지이지만은요, 아버지들에게 좀 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어른들은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면 어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어떨까요? 감사하겠죠. 저희 한국 리더십 센터에는 이 수평 문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교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직원들도 다 호를 쓰거든요. 호를 쓰는데 저는 구범입니다. 구범이 무슨 뜻이냐고 가끔 묻기도 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혹시 전과 8범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눈이 동그래집니다. 저는 8범을 넘어 9범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아이고 웃으면서 잘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호를 쓰는데 저희들 교수 팀장 호가 모팡이에요. 모팡이 무슨 뜻일까요? 모팡.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진짜 교회 장로이신데 자신은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해서 호 자체를 모팡으로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팡님하고 저희들은 이제 식사를 하는데,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은 그 어떤 교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말이죠,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도가 끝날 때까지 밥을 당연히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나도 신실하게 또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그 한마디 했습니다. 모팡님, 야, 이 밥 한 끼를 먹는데 어찌 그래 기도를 신실하고도 길고 깊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구범님, 세상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먹을 게 있는데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감동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진짜 이 전율이 느껴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전문 강사다 보니까요, 뭔가 이 원리에 맞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은요, 이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가 적당한 시점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팡님, 이 얘기를 제가 앞으로 많이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침에 기쁨 중에 여러분들 가장 큰 기쁨은 뭔지 압니까? 존재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죠? 진짜 먹고 싶어도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먹을 게 없어 못 먹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죠? 자기 전에도 하루를 건강하게 잘 지냄으로 인해 가지고요,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한 거죠. 감사와 행복은요,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는 감사의 한 건을 잡아당기면 행복의 다른 건이 딸려온다 그랬거든요. 감사해.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또는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게 있어 감사합니다. 엄마가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니면 뭔가 그 얘기를 해야지만이 감사를 먼저 가르치고 감사를 아는 아이에게 용돈도 주고 귀한 것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를 모르면은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아이들 훈육 방식일까요? 그렇습니다.
탈무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아이들이 감사를 배우기 전에는 뭔가를 귀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언어가 아이들이 먼저 배울까요? 요구의 언어를 먼저 배울까요? 제가 본 데는 요구의 언어인 것 같아요. 이거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부모들이 왜 계속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계속 주기만 했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알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보다는요,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있는 것에 대해서 지키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자꾸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요구의 언어가 큰 나라가 우리나라거든. 감사 없는 마음은요, 감사 없는 마음은 탐욕을 키우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은 성품을 키운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감사를 영적인 책무로까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영적인 책무로. 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진짜 배울 게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만큼이나 머리가 좋고 하지만은 뭔지 모르지만 풍류 속에 빈곤도 있는 듯하고요. 뭔가 학력은 높은데 지혜는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구의 언어보다 감사의 언어를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행복하면은 말이죠. 아이들은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데, 행복하니까 어떨까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는요, 프로이드인데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인 사람이 있어요. 프래그마티즘이라는 책을 쓴 이 실용주의 철학자이기도 한 윌리엄 제임스는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어요. 물론 행복하면 웃게 되겠죠. 그런데 웃으면 또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그 가역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윌리엄 제임스를 이 로쿠크 법칙의 아버지로 이렇게 받듭니다.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로쿠크 법칙이라는 것이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이런 어떤 이론적인 그런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행복하다는 것은 뭡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다라고 하는데 웃으면 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원인이죠.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데, 그죠? 이 웃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지만은, 그런데 거꾸로 가게 되면 웃는 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웃는 것이. 이 강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감정은 결과일까 원인일까 이거든요. 자, 행복하기 때문에 웃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결과적인 것이지만은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감정이 이게 웃는 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원인이. 우리 부모님들 말이죠. 아이고, 아버지 좀 웃으세요. 어른들한테 웃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웃을 거리가 있어야지 웃지. 나는 행복하지 않아서 뭐 행복해야지 웃지.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웃으면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웃는 그 행동이 감정에 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요. 명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슬플 때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입가에 미소를 쭉 지어봅니다. 그러면은 슬픔이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빠져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작동되는 메커니즘은 같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 웃게 되면은요, 그 슬픔이, 그죠? 더 이상 확산이 되기보다는 쭉쭉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기쁠 때 웃게 되면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이 행복하기 때문에 웃을 수도 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는데, 이 가역성의 법칙을 이 이론적으로 윌리엄 제임스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죠? 그게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받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죠?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결과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은 움직이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결과편에 마음을 두고 이 반석 같은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인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거꾸로도 가능하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로쿠코의 법칙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으라고 한 거예요.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은 여러분 생각으로 믿는 것일까요? 진짜 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완전히 그 느낌 속에 머무는 것일까요? 물론 느낌하고 감정하고 조금 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같은 걸로 이렇게 보고요. 같은 걸로 보고. 그냥 내가 오케이 받았어. 그냥 이렇게 믿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는 그 완전한 믿음 속에 머무르면 느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좋을까요? 예. 우리 딸도 가끔 로또 복권을 사기도 하던데. 그런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한번 쳐보세요. 진짜 어떻겠습니까? 로또 복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입사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이 투자한 뭔가가 말이죠. 대박을 터뜨렸다든지 진짜 그 일이 진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느낌 속에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2008년도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서요. 책을 그때 그 세계적으로 유행했지 않습니까? 론다 번에. 그런데 그 시크릿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의 송신탑이라는 거예요. 우주로 생각을 말이죠. 계속 송신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은요, 나가는 거예요. 전기처럼 전기적인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전기는 뭡니까?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송신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쭉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게 뭘로 돌아올까요? 뭘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야, 저는 그 구절을 보고요. 완전히 진짜 이게 유레카를 외쳤다니까요. 그렇구나. 느낌으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느낌이 일어난다니까요. 나쁜 느낌이. 그래서 생각이 느낌,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서도요. 그런데 좋은 느낌 속에 머무르게 되면 또 좋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말이죠. 성공자들은 항상 원리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순방향도 맞고 역방향도 맞는데 그런데 어느 게 쉬울까요? 보세요. 생각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느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고 느끼고 들리고 이런 것들은 같은 오감의 작용이기 때문에 보인다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보인다라고. 마음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말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마음, 생각 이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같은 오감의 작용이기 때문에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말을 잡는 거예요. 말을. 입 바깥으로 흘러놓은 이 말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잡다 보니까 그죠?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내뱉잖아요. 온갖 말을 다 내뱉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청결하지 않는 거예요.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데 리더들은 말을 진짜 신중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니까요. 여기도 똑같은 원리예요. 자기가 진짜 이게 틀림없이 뭔가 처지고 말이죠.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느낌이 들면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안 좋은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걸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생각도 보려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매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잘 없어요. 저도 매일 일기를 씁니다만은 일기를 쓸 때는 오늘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지? 이렇게 생각을 살펴보긴 해요. 그렇지만 매일 살아가면서 생각을 살피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뭔가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이 지팡이 한 개 들고 스틱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한번 하고 온다든지 뭐 테니스를 치고 온다든지 하면은 느낌을 이렇게 리프레시를 시키면은 또 좋은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여러분, 오늘 아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이죠. 아이들은 집에 이런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아이가 말이죠. 엄마한테 엄마 나 자전거 사줘. 그러면은 이 엄마는 말이죠. 물론 뭐 자전거 여유로운 사람 그냥 사줄 수도 있겠지만서도 지혜로운 엄마 같으면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얘야, 자전거를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글쎄, 자전거 살라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겠지. 엄마가 돈 있잖아. 그러면은 이 엄마는 말이죠. 내가 돈을 줄 수도 있지만은 네가 벌어서 사면은 더 좋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벌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벌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이 뇌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중국에서는 컴퓨터를 전뇌라 그래요. 전기로 돌아가는 뇌라 그래요. 뇌는 뭡니까? 이 컴퓨터는 인풋 되는 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감사거리를 찾아보라고 하지 않으니까 감사의 언어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죠. 그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아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엄마 심부름 해주면 나한테 용돈 주면 안 돼? 줄 수 있지. 용돈 심부름 해주면 3,000원. 오케이. 엄마 설거지 도와주면 2,000원. 엄마 안마 해주면 1,000원. 또 아빠한테도 네가 돈 벌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아빠한테도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자전거를 살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이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전거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은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자전거를 못 살지도 모른다는 이런 의심을 1%라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는 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자전거를 산 듯한 그 느낌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매일 활기차고 기쁘고 그런 거죠. 이 심부름하고 일을 하면서도요. 언제 그게 그 자전거가 내한테 올지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가 이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아빠인 그러니까 아이의 외할아버지 귀에 들어가는 거죠. 안 그래도 이 외할아버지가 말이죠. 손주도 보고 싶고 그래 한번 가고 싶은데 이 딸이 하는 얘기가 그 우리 아들이 말이죠. 유치원에 다니는데 자전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매일 열심히 한다라고 그 얘기 들었을 때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자전거 사놔 놓는 거죠. 이미 이 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딸 집에 갈 때 그 자전거를 가져가서 아이한테 안기는 거죠. 아이한테는 뭐가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진짜 자기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자전거를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닌 거죠. 그 완전한 기쁨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만은 우주는 전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느낌은 자기장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느낌은 끌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그 느낌 속에 있을 때 뭔가 그런 어떤 기운을 끌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진짜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어떤 느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엄마를 통해서 그죠? 하늘은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길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한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기도의 원리랄까, 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 지금은 많이 가지 않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린 적이 있었는데 평택 부근에 가니까 이런 입간판이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크리스찬 아니지만서도요, 이 간판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그런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편안함이 느껴졌고 뭔가가 이렇게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뭔가 성공의 원리가 묻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생각을 하니까 기도의 원리가 진짜 또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말이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끌어오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어떤 원리를 알기 때문에 평생 감사라는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광 목사께서 지은 책인데 그게 제가 들어가면 30만 부가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30만 부가. 진짜 그 감사라는 그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결과를 생생하게 상상을 하는, 그죠? 이미 받은 걸로 믿어라. 결과편에 써 있는 그런 대표적인 책이 어떤 게 있는지 압니까?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들어보셨죠? RVD, Realization Equals Vivid들이 뭐죠? 생생하게 꿈꾸면 진짜 그 느낌 속에 머무르게 되면 Realization, 실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책은 수백만 부 팔렸어요. 인쇄만 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이. 그죠? 그게 진짜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걸까요? 웃기 때문에 행복한 걸까요? 물론 둘 다 맞죠. 둘 다 맞는데, 그죠? 행복해야지만 내가 웃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웃는 것은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웃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전 없을 것 같아요. 또 웃음이 없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행복하다고 하는데 웃음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둘 다 맞는 얘기지만은, 그죠? 어느 쪽이 우리가 취하기가 쉬운 것이냐는 거죠. 감정은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죠? 행복하게 웃는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인 것이지만은, 그죠? 내가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원인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요. 구하기 때문에 얻는 것일까요? 얻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일까요? 일반인들은 바라기만 하고 구하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줄지 안 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asking, 요청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게 돼 있죠. 구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바라기만 하고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이 있는 것이죠. 보는 대로 믿는 걸까요? 믿는 대로 보는 걸까요? 진짜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관찰을 해보니까 참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두 알아차림을 잘해요. 외적인 관찰과 내적인 성찰을 잘합니다. 성찰을. 그런데 그런 어떤 성찰과 관찰에 의하면은요. 일반인하고 성공자들 정반대예요. 일반인들은 보는 대로 믿잖아요. 보는 대로. 그죠? 안 보이면 안 믿잖아요. 그런데 성공자들은 믿는 대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거꾸로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까지 찍게 되어진 것이죠. 물은 언젠가는 수증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수증기로 날아가서 이게 구름이 언젠가는 또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죠. 그죠? 순환하는 것이죠. 믿음은 언젠가는 현실이 됩니다. 믿음은. 생각은 언젠가는 현실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 고전 한마디는요. 믿음은 바라는 바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결과편에 써 있는 거예요. 결과편에 써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은 움직이는 것이 건강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건강하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생각했다가도 결단하고도 곧 일반인들은요. 결단이 느려요. 포기가 빠릅니다. 그런데 성공자들은 결단이 빨라요. 포기가 느려요. 포기가 느려요. 왜 결단이 빠를까요? 내적으로 청결하기 때문에.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단이 빠르고요. 왜 오랫동안 견딜까요? 오랫동안 견디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개념도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단도 느리고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남 하는 거 보고 보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가다가 조금 가다가 어려우면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사실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성공이고 어떤 성취든지 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바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자, 2강 감정은 원인일까 결과일까요? 오늘 강의로 인해 가지고 여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좀 더 실체적으로 더 가까이 오고, 행복이 어떤 개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웃으면은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강 이걸로 마무리하고 3강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